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에 곧 힘을 얻고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성령님과 함께하니 두렵지 않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돌연히 담대한 마음이 생겨서 위험한 결정을 내리거나 아니면 용감한 행동을 할 때가 있어요. 혹시 우리 친구들은 그 자녀를 구하기 위해 회색곰이나 달리는 차 같은 경우나 아니면 방울뱀, 무서운 뱀이죠, 독사, 이런 것들과 맞선 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나요? 많이 있을 거예요. 이런 담대함을 보여주는 이야기들은 많이 있습니다. 담대한 마음은 도망치는 것이 마땅한 그런 위급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맞설 수 있도록 힘과 용기를 붙들어주죠. 소방관, 경찰관, 응급대원들은 위기의 순간에 담대하고 용감한 결정을 내리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간혹 우리 소방관 같은 경우는 이제 불이 너무 크게 나서 이제 생명의 위험을 이제 받는 상황 가운데서도 그 불길로 뛰어들어가고 위험한 현장 가운데 범인을 제압하러 들어가는 우리 경찰들, 구급대원들이 예로 들 수가 있죠. 이들뿐만 아니라 예술가나 사업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담대함을 필요로 하는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경우에 담대함은 선한 것으로 인도를 하죠. 담대함이 생명을 살리게 하고 꿈과 소명을 따르게 합니다. 담대함은 사랑과 화해, 가족 안에서만 자라나는 그런 깊은 공동체로 인도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날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영적인 저항에 맞설 수 있어야 한다는 측면에서 이런 담대함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의 대부분의 개념에서 하나님을 마치 불필요한 존재, 없는 존재로 취급을 할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죄로 인해 세상이 망가졌으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했다라는 그런 담대한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은 담대한 선포이고 이 믿음대로 살아나기 위해서는 더욱 담대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키워드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 베드로가 달라졌어요. 사도행전 3장에서 4장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담대할 수 있었던 베드로와 요한의 이야기예요. 그들은 안전뱅이를 고쳐주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그런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우리 사도행전 3장 1절에서 10절을 교독으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새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하나님을 찬송함을 보고 그가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에게 일어난 일로 인하여 심히 놀랍게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사람들은 안진뱅이를 날마다 미문이라는 그 성전 문에 두었어요. 어쩌면 베드로와 요한은 그를 본 적이 여러 번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하필 그날은 가던 길을 멈추고 안진뱅이에게 집중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들이 주목하도록 인도하셨고 베드로는 그가 요구한 것보다 훨씬 더 큰 것을 그 사람에게 주도록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담대하게 선포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은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아멘. 이렇게 베드로가 걸으라고 말을 하자 지금까지 걷지 못했던 사람이 일어나서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한 거예요. 기적을 보고 몰려든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다가 부활하신 그 메시아이시며 바로 그분의 이름으로 이 치유가 일어났다라고 설교를 하게 됩니다. 그 장면이 사도행전 3장 1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인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병자를 고친 일이 유대에 이렇게 퍼지게 됩니다. 소문이 금방 나죠. 네. 그랬더니 이제 유대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감옥에 가두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 앞에 불려가서 자신들의 행동을 해명해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돼요. 이 순간의 긴장감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이 일은 공공장소에서 벌어진 거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날 때부터 걷지 못하던 안진뱅이를 당시 지도자들이 죽였던 정죄받는 이단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고쳐주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신학적인 어떤 테스트가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행하는 사람들의 입을 막는 데에 온 힘을 쏟고 있었던 그 당시 권력자들과의 사활을 건 대면이었습니다. 엄청난 싸움이었던 거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신문에 대한 베드로의 답변은 가히 혁명적이었습니다. 베드로는 혼자만 살려고 하거나 모른다고 잡아떼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조금만 거론되게 할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예전에 심하게 예수님을 부인했었잖아요. 그죠? 3번이나 욕하면서 저주하면서 부인했던 그 베드로라서 그런지는 잘 모르겠지만 베드로는 정면 대결을 펼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증오에 맞서서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라고 분명하게 비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이 영웅이 되려고 그것처럼 담대하게 맞선 것이 아니었어요.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한 진리를 전했을 뿐인 거예요. 즉 예수님은 모든 창조의 초석이자 구원의 유일하신 원천임을 분명하게 또렷하게 밝힌 거예요. 베드로는 자신의 논지를 증명하려고 하기보다 예수님을 가리키려고 한 거예요. 초점이 논지, 어떠한 사건에 대해서 그것에 대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초점이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게끔 만드는 거였죠. 이것이 영적 담대함과 무지함을 구별하는 요소인 거예요. 기적으로 우리의 초점이 몰리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하신 이, 그것을 만드신 이가 누구냐? 그것에 초점을 두게 만드는 거죠. 베드로는 성령 충만한 증언을 함으로써 예수님 중심의 예배를 드리도록 그들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베드로였다면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에 어떻게 대답했을 것 같으세요?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여러분은 믿고 있습니까? 아멘이십니까?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로 믿으시는 우리 귀한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아무리 겁줘도 소용없어.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이 위기에 직면했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예수님을 이단으로 몰아 처형해버렸는데 그런데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위기를 피하고 싶어 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22절을 한번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 나은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관리들이 백성들 때문에 그들을 어떻게 처벌할지 방법을 찾지 못하고 다시 위협하여 놓아주었으니 이는 모든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보지 못한 자신들의 명백한 잘못과 바로 눈앞에서 일어난 기적을 인정했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대신에 군인들에게 돈을 주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무덤에서 도둑질해 갔다고 말하게 하는 일을 반복해서 저질러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 일을 덮으려고만 했어요. 그들의 이런 반응은 전혀 새로운 것이 아니었죠. 지난 2000년 동안 세상의 종교, 정치, 문화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이름을 금지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의 입을 막으려고 무진장 노력해 왔어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 그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은 더욱더 살아나서 이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이 더욱더 부흥하게 된 거예요. 더욱더 강해졌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깎아내리라는 그 압력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세 가지가 필요합니다. 우리 세 가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지. 첫째는 예수님께 우리의 시선을 고정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이 우리에게 무엇을 가져다 주었는지 집중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끼리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모일 때 하나님 나라의 시민인 것과 현재 속한 나라와 다른 권위 아래에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담대해야 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2절을 보면 베드로와 요한은 바로 그 시간을 위해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했던 그들은 자신들을 억압하는 자들에게 믿음과 담대함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을 거절했어요. 우리 마지막으로 세 번째 키워드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더욱더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세 번째 키워드 큰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할수록 더욱 담대해지기. 사도들은 산헤드린에 맞선 뒤에 교회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리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을 한 번 더 교독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노임에 그 동료에게 가서 제사장들과 장로들의 말을 다 알리니 그들이 듣고 한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은 이시오. 또 주의 종 다윗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였는고 세상의 군원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하도다 하시니로소이다.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옵고 또 종들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오며 손을 내밀어 병을 낫게 하시옵고 표적과 기사가 거룩한 종 예수의 이름으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더라. 일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에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기서 우리는 담대한 사역은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라는 중요한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비록 과거에 부당하게 감금된 적이 있었지만 교회는 성령 충만함으로 사역의 승리를 맛본 후에 뜨겁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찾게 된 거예요. 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 가운데 일어났던 치유와 유대 지도자에게 담대히 맞섰던 일과 사람들이 보인 그 호의가 모두 하나님의 역사였다는 것, 좀 더 구체적으로는 성령님의 역사였다라는 것을 인식한 거예요. 교회는 하나님을 따르고자 했으며 하나님이 계속 역사해 주시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치유와 기적이 계속되기를, 지속되기를 계속 간구하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성령님이 오시자 제자들은 주님이자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적을 행함으로써 하나님의 나라의 권능을 세상에 보여왔어요. 제자들은 세상의 권위자들과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을 재확인했고, 예수님께서 능히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확신으로 복음을 계속 선포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도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면서 세상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이 어떠한 시각으로 우리를 바라볼지라도 우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구원자이시고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담대하게 믿고 의지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그렇게 하실 수 있죠? 아멘. 아멘. 우리 사랑하는 청소년부 친구들, 한 주간도 이 말씀 붙들고 우리는 담대할 능력이 없지만 사도들과 함께 하셨던 그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선포하며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내게 대단한 믿음 없어도 주를 따를 만한 용기와 힘 없어도 나의 연약함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완성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나의 하루를 지켜주시고 주의 사랑 안에 자라가게 하시네. 나의 믿음을 사용하시는 주님, 나의 삶을 위대하시네.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
모든 생활 속에 주와 동행하네. 말하지 않아도 나의 마음을 아시네. 날 위해 보이신 사랑이 오늘도 날 살게 하시네. 나를 이끄시는 주님만 따라가네. 아멘. 사랑하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알고 우리 하나님께 순종하는데 온전히 헌신된 삶을 살아갈 계획이 아니라면 미안하지만 시작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전부이기 때문입니다. 시민권이 바뀌는 것이고 통치자가 바뀌는 거예요. 충성할 대상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스리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합심해서 기도할 때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립니다. 온전히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내가 나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온전히 천국 백성, 주님의 백성, 천국 시민이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성호 3번 간절하게 부르짖고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